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으면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갖다가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유언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이 유언 작성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깜깜한 데다가 촛불 띄엄띄엄 켜놓고 그 밑에서 유언을 쓰게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는 정말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관을 들고 막 흔들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뭐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겁에 잔뜩 질린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곳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이 혼자 살면서 반려견 개를 데리고 사랑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 반려견 그 개를 나하고 같이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었고 이제 이 반려견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유언이 그거인 것을 알고 유족들과 또 유언 집행관이 그 동물보호소에 찾아가가지고 고인, 이 개의 주인이 고인의 유언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개를 내놔라. 그렇게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호소에서 아니 이 개가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건강한데 왜 그렇게 강제로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도 이 유족과 집행관은, 유언 집행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안락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 개를 또 그 화장을 시켜서 그 주인 옆에 묻어 주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자 미국에서 한참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개를 유언이라고 해서 죽여야 되느냐. 그래도 개 주인의 유언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언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개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유언을 남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따라서 엄마의 묘를 갖다가 개울가에 모시게 되어지는 유언이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분부,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뭐 쭉 보면은 아시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가르치고 전하라.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하여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완전하게 다 이루셨느냐? 그런데 온 땅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만 계셨잖아요. 그 외의 지방은 아무도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나서 같이 지낸 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려져요? 3년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생의 3년.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 사역자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행동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귀신 들린 자, 그 쇠사슬에 묶여서 공동묘지에 버림을 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그 귀신에 얽매여 있던 자를 해방시켜 주시어서 그 영혼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공동묘지를 갖다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여 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하고는 대면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 나병 환자가 잘못하면 이 나병이 옮겨 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사람 취급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아하, 예수님 복음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얼마만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버린, 쫓아버린 그러한 사람들까지 끌어모아서 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을 다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더라도 그 생활을 보고 다 어때요? 배운 거예요. 익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 같지만은 그 주변에 숨어서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앞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큰 고통,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 도저히 참을래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술 취한 모멸을 당한 그 가시관을 씌우고 나서 예수의 뺨을 때리면서 네 뺨 때린 사람 누군지 맞춰봐라. 얘가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 속에서도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셔서 그 모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정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갈릴리의 제자들을 모으셔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역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자자자자자자.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스승에게서부터 그 예수님 말씀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 부활의 생명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들. 참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써놓으니까는 표정이 어떤지를 읽을 수가 없네. 벗으라고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냥 눈이라도 좀 깜빡깜빡 그려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유언을 정말 끝까지 지키면서 그 유언을 시행하며 유언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보내시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아마 두 명씩 갔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자신들이 어떠한 그 능력이나 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나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딱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막 낫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줄도 상상도 못했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그 병든 자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니까 된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이 보내셔서 하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나가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 뭐래? 그렇게 일어난 현상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더 기뻐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유언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서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희한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어요. 어떤 능력까지 임하느냐면 바울이 쓰는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갖다 딱 얹으면은 그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그 옷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고 걸치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 앞치마처럼 걸치고 다니는 그것을 벗어다가 환자에게 갖다가 덮으면은 그 환자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표적에 따르게 되어지느냐? 이런 표적에 따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러한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 그 유언을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유언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행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미약하다고 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냥 입술 꾹 닫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 표적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행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가 바로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하는 일을 보고 배워서 나가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겁나기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좀 두려운 일인데, 나아가서 사람들,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승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제자를 둔 스승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 입술도 읽을 수가 없고. 근데 벌써 여러분들은 스승이 되어져 있어요. 왜 어떻게 스승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벌써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아무리 안 닮았다 그래도요, 욕하면서 닮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남자 꼬마하고 여자 꼬마하고 같이 이제 소꿉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소꿉놀이 해가지고 이제 남자 꼬마애가 이렇게 설을 그어놓고 여기는 문 그래놓고는 이제 밖에 나가서 딱 있다가 싹 여보 나 퇴근해서 하고 딱 들어왔어요.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꼬마애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병뚜껑 거기다 흙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놓고는 요거는 밥. 그 옆에 또 병뚜껑에다가 나물 같은 몇 개 얹어놓고는 요거는 국. 그러면서 이제 밥상을 이렇게 나무 반대기 위에다 이렇게 여보 밥 먹어 그러면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녀석이 그걸 딱 들더니 그냥 이게 뭐야 하고 탁 방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밥상을 마음에 안 든다 둘 없는 거 그 꼬마 녀석이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우라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식과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제자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몇 주 동안에 영상예배 가정에서 드린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영상예배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집에서는 영상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영상이 이제 나올 시간이 다 되니까 애들한테 야 얘들아 예배 시간이다 빨리 와라 그러고 불러가지고 앉았는데 애가 집에서 입던 거 잠옷 그런 거 입고 오니까 야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옷차림으로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도 옷을 싹 교회 올 때 지금 입는 것처럼 교회 올 때처럼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애들도 그런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부모는 그에게 가르친 것이 없어요. 보여주었어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보여준 거예요. 가르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다 됐네 11시네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지 아니면은 집에 있는 잠잘 때 입던 옷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 거의 하고 애들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예배 보면서 전화가 오면은 나가서 전화 받고 아이고 지금 12시가 이제 다 되니까 밥이 다 돼가니까는 아이고 밥 탄다 그러면서 물 조절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 봅시다. 자녀들과 함께. 그러면 그 자녀는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제자 삼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가 되어진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는 여러분 스승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만약에 그 스승되어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머지않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에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문제가 되어져 경제적으로 막 그냥 후폭풍이 불어온다고 그러죠. 어느 그 사업체는 그냥 손실이 나서 절반으로 막 뚝 떨어진다든지, 회사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니까 월급을 깎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월급을 깎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후폭풍이 이제 막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체감되어질 수 있도록 막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정말 못 살겠네, 이놈 회사가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노상 걱정하고 있고 그냥 뭐 그런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어려웠을 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스승하고,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잘못되어진 것만 매사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부모, 선생하고, 어떤 집의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귀한 자가 되어서 나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여 주신 것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내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귀에 유언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할 말이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둔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미약하냐? 그 미약함을 알고서도 나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애쓰는 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갈게요, 할게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라고, 연약하다라고, 미약하다라고, 모자란다라고,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서신다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시행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불러 모아놓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은 벌써 스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는 벌써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